오늘 들어갈 부분은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역시 우리는 여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쪽수로 보면은 34쪽입니다. 예, 그 보면은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해놨죠. 그죠? 그 지난 시간에도 좀 했습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아비담마 이라면, 그죠? 다시 한번, 그죠? 반복학습을 하자면, 그죠? 이 아비는 접두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프레픽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담마는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법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픽스 아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 그죠? 산스크리트 빨리에 보면은 아비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그 됩니다. 거기도 다 적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쉬운 영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정리하면 제일 그 쉽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아비의 접두어를 해석을 해보면, 아비는 첫째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about의 뜻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above의 뜻입니다. 이거 정말 유치원 수준 맞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about를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 중국 역경사에서 찬란히 빛나는, 사실 이런 말하면 제가 이제 번역한 사람이라고, 그죠? 조금 이제, 그죠? 어깨 힘을 좀 주고 이야기하자면은, 한 지역에 인도의 불교가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퍼지게 된 데는 누구의 공이 가장 많습니까? 예, 깨달은 큰 스님, 도인 다 좋아요. 기본, 소위 경전 혹은 의지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역시, 그죠? 우리 경륜론 3장이고, 그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불교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중국 불교에는 기라성 같은 역경사들이 많았고요. 대표적으로 크게 6분의 기라성 같은, 예, 그 분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앞에 4분은 다 서역에서 왔어요. 뒤에 2분은 중국, 이제, 그 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역경사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당나라 시대 현장 스님이시잖아요. 그죠? AD 한 600년 전으로 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사실, 그죠? 번역한 이게 지금 우리는 중국 문화권이니까요. 특히 불교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딱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불교의 자존심인 현장 스님께서, 그죠? 현장 스님은 그 이전의 번역하고 좀 다른 있잖아요. 새로운 번역을 적지 않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아비담마를, 예, 말 그대로 대법으로 옮기셨습니다. 자, 전통적으로는 아비담마는 뭐로 이해를 했는가 하면 어바브입니다. 어바브는 높은,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높다. 그죠? 비교할 게 없다. 예? 이렇게 해서 무비 이렇게 옮겼습니다. 혹은 빼날 성자 있잖아요. 그죠? 높으니까 성. 이래갖고 법. 주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뜻이 우리 좀 빨리 문헌이나 아비담마 문헌 전체로 보면은 이 뜻이, 예, 훨씬 더 강한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이, 예,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대법으로 이야기하면 법에 대해서 하면 이거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법의 연구. 예. 그죠? 오히려 현장 스님, 중국인인 현장 스님이 인도에 10몇 년 유학을 하고 오셔갖고 있잖아요. 아비담마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거는 제식의 이제 코멘트입니다만은, 그죠?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비담마다. 사실 딱 맞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논장 7론, 빨리 논장 7론도 그렇고, 설일체유부 논장 7론도 그렇고, 거기서 보면은 법은, 아비담마는 무비법입니다. 왜 무비법이라고 하면은, 부처님 법은, 우리 경에, 그죠? 아비담마도 부처님이 설하신 겁니다. 그 7론은. 자, 경에 나오는 담마, 법의 가르침은, 우리 소위 말해서 방편설, 대기설법이라 하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어떤 때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으로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예, 이렇게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에는 이까 벌써 사움을 하거든요. 경에 나옵니다. 예?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부처님은 3가지 느낌을 말씀하셨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반짝강가라고 제가자한테 뛰어난 분입니다. 이 반짝강가라는 제가자는 스님 그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그러니까 이 스님은 아니다. 세 가지를 설하셨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 이제 둘이 이제 속에 말해서 이제 논쟁을 했어요. 둘이 다 빡빡. 왜냐면 두 사람 다 직접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딴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면은 내가 뭐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자니까 그죠? 스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반짝한 거는 부처님께서 느낌은 두 가지라고 설하시는 걸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나는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아니다. 부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그래갖고 이제 반짝한 거가 수긍을 안 합니다. 왜? 우리 스승 부처님이 느낌 두 가지로 내가 딱 들었는데 안 잡을고 정확하게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계실 때는 이때 좋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처님 찾아가면 되죠. 그래 찾아가서 부처님께 해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겠어요? 나는 어떤 때는 두 가지로 느낌을 써놨고 어떤 때는 세 가지로 써냈고 어떤 때는 6가지로 써냈고 어떤 가지는 뭐 10몇 가지로 써냈고 어떤 때는 108가지로 써냈고 그렇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경에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대기설법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자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에서 불고불락서, 즉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제4선에서 확립되는 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뭐 두 가지로 설하신 게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비담마에 오면은 아비담마에서는 그런 방편을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쫙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번역한 그 담마상간이 보신 분 한 명도 없죠? 그죠? 아마 앞에 점 읽으려고 보신 분들은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와, 그래도 니까야 부처님 말씀은 좀 재미도 있고 막, 이게 지금 뭐 무슨 말인 거 있잖아요. 계속 이래 되니까 있잖아요. 예. 그러고 우리 그 원장스님, 대림스님이 지금 막 그 시름이 가득합니다. 책이 안 팔린다고. 왜 갑자기 잘 나가다 그러죠? 이런 세속적 아니, 그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래 됐다는 게 오히려 있잖아요. 아비담마 있잖아요. 우리 논장 7론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보는 사람 배려,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쫙 나열해보면. 그래서 뭡니까? 무비법이라는 겁니다. 됐죠? 비방편설이라는 겁니다. 비대기설법, 비방편설. 됐죠? 예, 그래서 무비법이라 한다. 요게 그러니까 특히 우리 논장 7론에 준해서 보면은 무비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스님 때 벌써 그죠? AD 6세기 이래 되면은, AD 이제 7세기 이래 되잖아요. 6세기 말 7세기 이래 되면은 부처님 반열반 하시고 벌써 1000년 뒤가 되잖아요. 그죠? 이때 되니까 그때는 뭡니까? 아비담마가 주로 있잖아요. 비방편설의 의미, 수승한 높은 법의 의미보다는 법을 참고하고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체계적으로 참고하고 연구하는 것을 아비담마로 봤다는 겁니다. 현장선생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듯하죠, 그죠? 뭐 제가 보는 게 딱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 담마상간이 보고 고개 끄덕끄덕한 분들이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우리는 뭐합니까? 예. 법을 지금 연구하고 참고하고 법을 공부합니다. 그죠? 예, 법의 공부. 그게 아비담마.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한테는 법을 연구하고 법을 공부하고 법을 참고하고 그래서 이 법 체계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요게 아비담마다. 맞죠?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는 그죠? 무비법으로 옮기지 않으시고죠. 전통적인 무비법이나 해석 대신에 이제 법에 대해서 법을 대면하는 것. 그죠? 법과 마주보는 것. 이제 이런 의미로 예, 해석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죠? 저 뒤에 그대로 좀 나오는데요. 아비담마 혹은 아비담마 문헌은 상자부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 논장의 저 뒤에 어디 나옵니다. 뭐 왔다 갔다 해도 되죠, 그죠? 가면서 이거 말씀 드리고 아비담마 발전의 세 단계에서 59쪽입니다. 예, 살짝 59쪽으로 한번 갔다 옵시다.
59쪽 제일 위에 보면은 아비담마 발전의 세 단계 해놨죠. 그죠?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아비담마 문헌은 역사적으로 세 단계를 통해서 발전하여 왔다. 그것은 1. 아비담마 삐따까, 즉 논장의 칠론. 2. 아비담마 주석서 문헌들, 아타카타와 띠까, 즉 주석서와 복주서를 포함한 칠론에 대한 주석서 문헌들. 됐죠? 그리고 세 번째가 후대의 아비담마 해설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논장의 칠론은 우리 상자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직설로 봅니다. 부처님의 직설 혹은 부처님 직계 제자들, 특히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정리하신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 제일입니다. 그죠? 그 부처님 상수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비담마 칠론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 혹은 넓게 잡아도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정리한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그죠? 어렵다기보다도 의미가 없습니다. 못 깨달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거는 주석서에도 하지만 아비담마 그죠? 피타카는 아비담마 칠론은 저는 주석서에도 그러고 저는 그래 봅니다. 자, 우리가 그죠? 불교에서는 성자가 되는 단계를 4단계로 설명합니다. 맞죠?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 아라한. 맞죠? 예류, 일레, 불한, 아라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류자가 되고 나면은 아라한이 될 때까지 사람에 따라서 그죠? 적시에 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뒤, 그죠? 1년 뒤, 10년 뒤, 아니면 금생이 안 되고, 내생, 그렇게 7생 안에 뭡니까? 아라한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레자는 뭡니까? 어쨌든, 그죠? 예루자가 되고, 그죠? 아라한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궁금증 안 들었습니까? 예류자거나 일레자나 불한자가, 그죠? 되고 나서 아라한이 또 있다가 되는데, 그때까지 뭐 할까요? 예? 뭐하기는. 그래도 성자니까 신나게 잠만 잔다. 예? 저런. 2번 신나게 먹는다. 이것도 제한테 해당돼요. 3번 신나게 떠든다. 이것도 내한테 해당돼요. 4번 아비담마를 공부한다. 예? 그런 게 좀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주석서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꼭 아비담마 칠론이, 그죠? 성자들, 예류, 일레, 불한자들한테 설하신 거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주 대상이 예류, 일레, 불한이라는 성자들을 대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해간다. 이래 재미없는 거. 그런데 저 성자들은 억수로 재미있겠지. 재밌다기보다도요, 의미 부여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문팀에도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죠? 아비담마 그거 해놓고 나는 이 책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안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웃기죠? 정말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왜? 만일에 이 책을 읽고 이해가 되면 있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양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저는 오해할 만큼 그런 근기도 안 되고요. 근기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번역했는구나. 그건 몰라요. 예. 근데 그만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역자 서문에서도 이거는 매니아들을 위한 거라고, 담마 마니아들을, 매니아라 그러죠. 그죠? 법에 대한 매니아들을 위한 거라고. 법에 대한 매니아가 누굽니까? 예류, 일레, 불안이 법에 대한 매니아 맞죠? 예?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뿅갑입니다. 정말로 재미있어요. 저 스님은 지금 재미가 있었다는 말인지, 그러니까 저는 역자니까, 제 입장은 이제 빼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 책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 자, 아비담마 담마상간이는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비담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로 의미가 하나도 무슨 말인고 하나도 모릅니다. 예. 그죠? 어쨌든, 그런 책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게 저 스님이 지금 보라는 말인지 안 보라는 말인지 지금 궁금증만 자꾸, 그죠? 해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야기들 그런. 그래서 어쨌든, 그죠? 아비담마는 법을 참고하는 거다. 여기고, 그죠? 그래서 논장은 요 3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이 책 나올 때 중에서 부처님 반열반 하시고 한 1000년 뒤에가 되면은 아비담마는
무위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상자부에서도 법을 연구하는 쪽의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3번에 보면 뭐라 해놨습니까? 후대의 아비담마 개설서들 해놨죠. 그죠? 상자부에서도 후대의 아비담마 개설서들이 나와서 아비담마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대로 오면서, 그죠? 이제 아비담마는 대법으로 법에 대한 연구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타당하고, 더군다나 못 깨달은 우리한테는,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깨달은 사람 있어요? 깨달았다고 착각인지 뭐 생각인지 하는 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달라들지 마시고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제가 뜨는데 앉아서 듣는다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열어놓고 못 깨달았다는 거 이제 그죠? 확정을 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아비담마는 어쨌든 그죠? 자, 무비법으로 우리가 아비담마 7논의 의미로 보면은 무비법으로 해석이 되지만 후대로 올수록 법을 연구하고 참고하는 것. 그러니까 저 아비담마 우리 중간에 뭐 주석서 문헌들 되죠. 이거는 뭐를 설명하겠어요? 예, 그죠? 아비담마 그죠? 우리 그 논장 7논에 나오는 그죠? 무의미한 법수들의 나열에 대해서 후대적인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예, 더 어려워집니다. 그죠? 이게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게 뭡니까? 이걸 간결하게 간추려서 한 것이 아비담마 해설서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담마트 상가,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뭐겠어요? 그 해설서들 가운데 어떤입니다. 예, 이 책이 10세기 내지 11세기에 나오고 그 어떤 책도 아비담마타 상가의 권위를 능가한 책은 예, 단 한 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앞으로도 없어요. 예, 그만큼 있잖아요. 그만큼 예, 아비담마 해설서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비담마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원문은 뭡니까? A4 용지로 70장밖에 안 됩니다. 70페이지밖에 안 돼요. 70페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 몇 페이지로 옮겼어요? 1000페이지 넘었어요. 1040페이지 했어요. 굉장한 실력이죠. 그죠? 굉장한 실력이 아니고, 그죠? 얼마나, 그죠? 헛소리를 많이 해놨으면, 그죠? 와, 그것도 굉장하죠? 70페이지를 이제 무려, 70페이지를 무려 1040장 페이지인가 그런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그죠? 나 이래 빽빽할 줄은 몰랐어요. 빽빽하죠, 그죠? 예, 빽빽하게 적었고, 그죠? 예, 그랬습니다. 예, 제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랬죠. 이제 뭡니까? 지자랑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뭡니까? 이제 첫날부터 본격적으로 지자랑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앞으로 가면 있잖아요. 한국에서 최초다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없던 분은 우리가 뭐 한국에서 최초니까. 예, 세계에서 최초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건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 말씀드리고, 그죠? 예. 그래서 아비담마는, 그죠? 그런 그 무위법과 대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대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요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8쪽으로 좀 넘어갑니다. 자, 아비담마의 담마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다. 나오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죠? 딱 그 끝날 때 제가 딱 강조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죠? 아비담마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왜?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아비담마 하나도 모르다가 이 책 하면서, 그죠? 2001년도, 2년도에 미얀마 가서 있잖아요. 예, 본격적으로 아비담마를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끙끙끙끙 알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 이거 제가 작년부터 쓴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지금 여기서는 처음 듣죠, 그죠? 지난 시간에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그 다른 말은 뭡니까? 아비담마는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무시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아비담마가 확 꼬입니다. 이 두 가지에 있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지면은 아비담마는 쉽게 풀립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뭡니까? 이 아비담마의 두 가지 공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수학에서도 쓰는 말이고 그렇죠, 그죠? 이 맞죠, 그죠? 예.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예. 자, 따지고 올라가고 해서 있잖아요. 아비담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아비담마가 꼬이기 시작하고요. 아비담마가 어떻게 보면 어려워진 것 같은 부분도 이 두 가지 공리를 대입시켜서 적용시켜 보면 쉽게 더 체계적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공리가 뭐라 했습니까? 1. 예, 고유 성질이라 했습니다. 한글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성을 옮긴 겁니다. 원어로는 빨리어로 적습니다. 사바와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예, 찰나. 찰나를 우리 옛날 그 뭡니까? 초판에는 찰나를 순간 이렇게도 많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개정판에서는 전부 찰나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순간이란 말은 중국적인 표현이지. 순간은 뭡니까? 눈 깜짝할 새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왜냐면 찰나라는 어원에 눈 깜짝이는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냥 막 왜냐면 우리 불교에서 그러니까 카나를 중국에서 찰나로 옮겼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어로는 예, 카나입니다. 카나를 중국에서 찰나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성질, 그 다음에 하나는 찰나. 자, 요게 우리죠. 기본입니다. 그 요 두 단어는 항상 그죠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지금 아비담마는 우리는 이제 아비담마를 그죠 무비법 이거는 조금 접어 놓읍시다. 그죠? 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죠? 법에 대해서죠. 아비담마의 중심에는 항상 법이 있습니다. 법이냐 법 아니냐 해서 개념적인 거는 딱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빤야띠냐 담마냐 이랬잖아요. 담마는 우리 빤야띠는 우리는 이제 시설이라 했고죠. 요새 말하면 저는 막 개념 이렇게 옮깁니다. 그죠? 제어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죠? 그죠? 아비담마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심에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공리를 어디에 적용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법에 적용시켜야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공리를 법에 적용시켜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됐죠? 됐죠? 너무 쉬워서 그죠?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또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시간 때우려고 그죠? 막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 한 반쯤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찰나를 법에 적용시키면 뭡니까? 법은 찰나적인 것. 그죠? 그래서 중국에는 유찰나 이렇게 옮겼어요. 찰나적인 것. 이제 유찰나 일어날 게 있잖아요. 또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유찰나 이슬 유자입니다. 유찰나 일어날 게 이거를 한글로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막 온갖 또 소설을 놨습니다. 그죠? 찰나가 있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유찰나는 뭡니까? 찰나적 존재란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공리를 법에 적용시키면은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법은 찰나적인 것. 됐죠? 그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요게 아비담마에서 전제하는 두 가지 공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데피니션이 나와야 됩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저 법에 속하는 무위법인 열반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반은 찰나적인 거 아닙니다. 찰나니 아니 그러면 뭐 영원한 건가?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열반은 뭡니까? 무위법인 열반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열반을 갖고 논의를 해버리면 그건 열반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말장난이냐. 이 보기를 제가 여기 와서 수십 번을 떠들었는데 저 스님이 왜 저런 구라를 치는가를 그때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법은, 열반은 말로 갖고 되는 거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실상사 제방 그 판잣집입니다. 흐름합니다. 저는 밤에 겁이 나서 잠을 못 잡니다. 왜? 제 천장이 무너져서 깔려 죽을까 싶어서. 왜? 제 방 위에 천장에 금괴 100톤이 있어요. 맞다니까요. 금괴 100톤이 있어요. 근데 천장 실상사 오신분들 이것도 얇아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금괴 깔려 죽으면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런데 죽는 거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갖고, 아이고, 저 금괴 100톤이 무너져갖고 내가 깔려 죽으면 어떠노? 이래 싶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열반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 하는 거는 요렇게 구라치는 거와 똑같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내가
금계 100톤 이야기, 저하고 여기 매년 본 분들, 내가 수십 번 했죠? 그죠? 그런데, 그죠? 뭐 때문에 저런 이상한 구라를 치는지를, 물론 경상도 말해서 말을 못 알아들은 분들도 있어요. 야, 저도 그죠? 황당한 게, 아직까지, 제가 지금 11년째잖아요. 아직까지도 제 이야기에 3분의 1밖에 못 알아듣게, 3분의 1은 못 알아듣게,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못, 3분의 2는 못 알아듣기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파악하셨죠? 아, 저선 건개 100톤 깔리 죽는다. 건개 100톤 깔리 죽는다. 올 때마다 건개 100톤이 깔리 죽는다 그러는데, 말라고 저는 황당한 비유를 드는 거 했더만은, 그죠? 열반이 뭐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은 그런 황당한 거하고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열반은 무위법이라 해서 있잖아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위법인 열반은 찰나적 존재다. 이 말이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열반에 대해서는 설명이 도대체 없는가? 딱 경의 여러 군데서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이 열반을 정의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게 열반이냐?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가 열반이다. 멋진 데피니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돌이켜봐야 됩니까?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를 했는데 강목스님은 탐진치가 소멸됐는가?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죠?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죠? 멋진 말입니다. 예, 저는 어쨌든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예, 참 이 데피니션이 정말로 예, 멋진 열반에 대한 정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죠? 자, 우리는 그죠? 두 가지 공리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공리. 첫째는 예,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는 찰나입니다. 그죠? 자, 그건 법은 뭐 가진 것, 그건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 이라면 됩니다. 죠?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여기서 뭡니까? 이제 논의가 왜냐면 우리 공리니까죠. 여기서부터 논의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논의는 공리에서부터 확장돼 가잖아요. 그죠? 예. 찰나적 존재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데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그죠? 법에 대한 연구, 논의가 확장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확장이 돼야 될까요? 예.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몇 개. 그래서 제가 전에 와서 그런 구라도 쳤어요. 아비담마가 좋아하는 개 이름은 몇 개다. 똥개도 아니고 진돗개도 아니고 그죠? 세파트도 아니고 몇 개다. 이런 구라까지 쳤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이 나오면 당연히 몇 개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또 확장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계통 분류를 해서 그죠? 생물학에서 우리 배웠어요. 생물을 그죠? 계통 분류하는데 6가지로 분류해요. 개, 문강, 목과 속종. 7가지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인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회 지식은 거의 대부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외워놨던 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래요. 그렇듯이 아비담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이 몇 개 있는가 하고 이 몇 개 있는가를 계통 분류해 들어가서 체계를 쫙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아비담마 상가는 뭐를 가지고 여기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분류가 되어 있죠. 그죠? 1장부터 9장까지를 뭐를 갖고 분류를 했겠어요? 바로 이 고유 성질이라는 있잖아요. 여기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란 여기에서 몇 개 있는가 해서 그죠? 이 몇 개에 대해서 계통 분류를 해서 크게 4가지로 계통 분류하죠. 마음부수, 물질, 열반. 좀 이따 보겠어요. 도표 다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부수, 물질, 열반. 이게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뭡니까? 몇 개에 해당되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을 분류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예. 그죠? 마음은 한 가지. 그죠? 마음부수는 52가지, 물질은 28가지, 열반은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 뭡니까? 82법을 이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고유 성질을 중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제1장은 뭐를 담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법의 카테고리인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제2장은 뭐를 담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인 마음부수를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3장, 4장, 5장에서는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을 심도 깊게 살펴봅니다. 예.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뭡니까? 예. 저 세 번째 카테고리인 물질에 대해서 정리하고
6장 맨 뒤에 가서는 뭡니까? 마지막, 그죠? 우리 그 고유성질을 가진 법인 열반을 분류해 봅니다. 이것이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기본입니다. 당연히 그래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고 나머지 뭡니까? 7장, 8장, 9장은 뭡니까? 기본기만 하고 나면은 재미가 없지요. 기본기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태권도에서 이제, 그죠? 검은 띠를 따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한번 붙어보고, 그죠? 누구도 한 대 때려보고 막 그래야죠. 그죠?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기본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마음부수 물질 열반에 대한 기본기를 배우고 7장, 8장, 9장은 뭡니까? 예, 현장에서 직접 한번 이제, 그죠? 한번 이제 좋게 말하면 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1장부터 9장까지가 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이 고유성질이라는 이것이 있잖아요. 우리 아비담마에서 법을 분류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공리가 됩니다. 됐죠? 동의하시죠? 그죠? 예, 고유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법은 뭡니까? 찰나적 존재라고 합니다.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찰나적 존재라는 이 말을 하면은 찰나란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특히 중요한 거는 모든 유의법이 찰나적 존재를 했는데 왜 요거는 안 변하고 찰나적 존재만 제가 이거 몇 번 했겠어요? 그지만 하도 안 못하고 한 500번 했어요. 그게 구라라면 100번은 했죠. 오늘만 해도 지금 이거, 그죠? 예. 이게 유의법입니다. 그죠? 찰나적 존재를 했잖아요. 찰나적 존재란 말은 뭡니까? 없어져야죠. 근데 찰나적 존재를 했는데 가만히 있죠. 그죠? 이 구라 아니냐, 이거 구라.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죠? 이거 설명해야 되겠죠? 이거 설명 안 하면 아비담마는 뭡니까? 바로 출발점에서부터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 옛날 그죠? 부처님이나 아비담마의 대가 스님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공리로 딱 잡아 넣은 겁니다. 찰나에서 더 확장이 되면은 찰나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상속이 나와야 됩니다. 상속은 요새 말로 흐름입니다. 그죠? 자, 찰나인데, 찰나적 존재인데 왜 안 변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한다.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면서 흘러간다. 그죠? 흐름, 상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을 하도 빠르게 거듭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좋은 보기가 뭡니까? 저 불빛입니다. 됐죠? 그죠? 불빛은 가만히 있죠? 이라 말하면은 유치원생들도 비웃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세대 간의 갭이 너무 커요. 그죠? 유치원생들도 비웃습니다. 맞죠? 저 전기불이 가만히 있는데 이러면, 그죠? 아니죠? 전기불은 뭡니까? 예, 1초에 60번 깜빡거립니다. 됐죠? 너무나 빨리 깜빡거리니까 가만히 있는 거로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됐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그게 어쨌든 그 과학이 불교 편입니다. 어쨌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찰나에서 우리가 대비할 것은 상속입니다. 됐죠?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는 이 논의를 이제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고유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장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1장을 딱 보면 기가 다 질리버리죠. 기가 안 질리습니까? 존경합니다. 와, 대단.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죠? 다 한 그 4분의 3이 전에 무조건 다 하신 분들이니까죠. 뭐 그 괜찮은데 처음에 아비담마를 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장을 보면 기금을 해버리죠. 마음은 하나라 했는데 그죠? 89개 마음을 해하고 이거 뭐 그죠?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1장에 있잖아요. 마음을 89가지로 분류해냅니다. 마음을 89가지로 분류해내는 공리, 전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죠?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요 두 가지입니다. 특히 찰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고유성질로 보면 마음은 하나의 고유성질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뭐 사람이 70억이면 70억 개의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동물까지 치면 그죠? 수백 개의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죠? 고유성질로 보면 마음은 하나로, 그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대상을 아는 것, 혹은 대상을 식별하는 것, 요렇게 이야기 되면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공리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공리가 뭡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논의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들어간다고 찰나적 존재 그게 들어간다고 왜 복잡해지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까? 요새는 그죠? 어쨌든 이제 지금 과학이나 수학적인 이 방법이 불교 편입니다. 어쨌든 그죠? 예.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는 뭐 따져야 됩니까? 요새 백세 인생. 그죠? 예? 뭐 100살에 날 잡으러 오거든. 그죠? 이미 극락왕생 하였다고 뭐 그죠? 그 불교 노래더라고. 그죠? 그런 뭐 어디서 뭐 옛날에 세설로 하던 거를 그죠? 예, 그래 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백세 인생입니다. 아비담마 하는 사람은 뭐를 따져야 됩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를 했죠. 그죠? 예, 마음은 백세 인생 동안 그러면 내 마음이 찰나적 존재네. 그죠? 몇 번 일어났다가 사라졌는가?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남은 무시하더라도, 남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내한테서 있잖아요. 나라는 개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 안에서 백세 인생 동안에 그 마음이 몇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가? 요 계산해내야 되겠죠? 요새 이거는 산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이게 전제돼 갖고 들어가서 일장이 확 열리는 겁니다. 됐죠? 구라를 좀 쳐야지, 그죠? 세계에서, 그죠? 일장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그죠? 근데 저는 미얀마 저쪽에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죠? 안 했겠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래 설명하니까 확 풀리버리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저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빠르다 합니다. 그죠? 그럼 1초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1초는 그죠? 그 1찰나는 75분의 1초로 봅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에 있는 힌두교, 자이나교에서 찰나는 그냥 우리 그죠? 가상적인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죠? 시간 단위로서 초보다 더 짧은 단위로서 인도에서 인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75분의 1초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음은 뭡니까? 이것보다 상자에서는 16배 더 빠르다 합니다. 그럼 75 곱하기 16 곱하기 1분은 60초, 60초는 그럼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그 다음에 뭡니까? 1년은 365일, 그 다음에 백세 인생은 100은 해놨죠? 3조 7,800억 번 정도. 별거 아닙니다. 그죠? 요새 한국은 돈 단위가 워낙 크죠? 3조 원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와, 이거 누구는 뭐 22조도 해먹던데 뭐. 뭐 뇌물을 막. 그렇잖아요. 뭐. 그러고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이 뭐 1년에 뭐 순이익만 1년에 뭐 한 30몇 조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조금 뭐 세계적으로는 큰 기업이 우리는 삼성하면 우습게 알잖아요. 뭐 우주에서 그런 거 몰라도 그죠? 제부터도 그렇잖아요. 삼성하면 조금 우습게 이거는 그죠? 그런데 그죠? 35조를 번대요. 그게 모르는 게 그렇게 지 그죠? 35조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뭐 100조보다는 더 작네. 이래서 그죠? 그래서 3조 7,800억 번 정도 일어납니다. 100년 동안.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3조 7,800억을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2조 9,999억 9,999만 9,999. 이래 하려면 적어도 1초는 걸려야 되겠죠? 평균 잡아서, 그죠? 1초에 숫자 하나씩 할린다면 대략 계산한 8만 년을 하나, 둘, 셋, 8만 년을 앉아갖고 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8만 년을 하나, 둘, 셋, 넷, 그죠? 막 해야 다 세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좀 많다 싶으죠, 그죠? 그렇게 어쨌든, 그죠? 그렇게, 참, 진짜 전화되니까 이런 짓 하고 있지, 그죠? 누가 막 항의하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스님이 오히려 아비담마를 이상하게 만든다고. 왜 이상한 숫자를 댄대?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를 무조건 희한한 스님이라고. 근데 요래 이야기가 훨씬 수월잖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저는 이게 더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는 마음을 절대화시키잖아요. 일체유심조. 마음은 하나. 생사를 초월한 거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수자 출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진골 출신입니다. 예? 강원, 성가대학, 동대. 요새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우리 선방에서요. 어깨
그랬어요. 그 출신입니다. 됐죠? 예? 이야기하다 보면 기사가 됐다, 그죠? 예. 근데 뭔 이야기하다가 또 이까지도 했어요. 그래서요. 마음을 절대화하는데, 진짜 학을 뗐어요. 예. 그래서 마음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 마음은 뭡니까? 그죠? 내 안에서 마음은 100년 동안에 이만큼 많이 일어난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저는 오히려 이걸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대하는 눈이 있잖아요. 예.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떠들면서 지금 제가 감기가 잔뜩 걸렸어요. 그래도 절대 기침 나오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막 지금 아프고 막 그래요. 밖으로 창창 웃어나게 막 이래 해도 그죠? 막 갈비 아프고 이래 안 줄 하죠. 그래도 뭡니까? 표 안 내고 그 욕 알아다 달고 지자랑 다 하고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그래 이래 제가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수십 번을 떠들어도 왜냐하면 여기 저는 있잖아요. 불교를 다시 봤어요. 우리 스승 부처님을 제가 절대적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왜? 저한테는 제 어떤 뭐 출가 생활을 있잖아요. 그거를 전혀 새로운 거를 해준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신이 나서 떠듭니다. 그죠? 그럼 스님한테는 해당되지, 내한테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들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제한테 그렇습니다. 세계 70억 인구입니다. 70억. 그죠? 이제 여기부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와, 그래요? 한 100억만 잡을까요? 막 앞으로 그건 놔두더라도요. 이렇게 하면 누가 항의한다 그랬어요? 막 걔들이 항의합니다. 예? 개에게도 마음이 있다. 개에게 마음인 줄 어떻게 합니까? 대상을 알잖아요. 맛있는 거 주면 뭡니까? 꼬리 흔들고 있잖아요. 우리 절에도 개 한 마리 있어요. 영리해요. 저 스님이 내한테 뭐를 줄 거다. 그죠? 저 스님이 내한테 뭐를 주는 스님, 안 주는 스님.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고 요새는 좀 그런데 이 개가 어느 스님 방 앞에 가는지 보면은 그 스님이 전날에 이 개한테 뭐를 줬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고 딱 3일을 기다려요. 또 달라고. 근데 3일을 그 스님이 안 주면은 이제 그거 안 가요. 영리합니다. 마음이 있어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개도, 그죠? 닭도 있을 거고, 그죠? 이제 많아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꼽을까요? 어쨌든, 그죠? 마음은 말 그대로 불가설입니다. 됐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요새 과학시대에 이거 동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이래 많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이래 많다. 불가설이다. 이라고 넘어가 버리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아비담마하는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맞죠? 뭐 대승불교에서죠. 불가설전 그죠? 보살의 행운은 불가설전이고 나 그거 굉장한 줄 알았거든요. 이걸 보니까 불가설은 근데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억수로 많다. 이거 경상도 말로. 불가설 뭡니까? 억수로 많다. 그죠? 억수로 많다는 말은 나도 할 줄 알아요. 이거를 분류를 해내야죠. 그렇잖아요. 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일목요연한 체계와 조건을 가지고 딱 분류를 해놨습니다. 몇 개로 분류했습니까? 89개로 분류했습니다. 됐죠? 그게 제 1장입니다. 요래니까 이제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죠? 일장이 그러니까 그죠? 찰나생 찰나멸로 흐름으로 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가로 세로로 쫙 분류를 해보니까 89개다. 혹은 그죠? 출생안을 더 나누면은 121개다. 이렇게 분류한 거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지금 교재에 있어요, 이게. 그죠? 교재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반드시 전제가 되고 반드시 바탕에 토대로 깔고 있어야 되는 기본 공리가 두 가지. 고유성질과 찰나 있잖아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낸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법을 연구하는 모든 불교 2600사에서 있잖아요. 불교 교학에서는 법을 두 가지로 고찰합니다. 예, 자상과 이때는 더불공자입니다. 공상. 저는 이거를 개별적 특징 거기 다 있습니다. 예, 보편적 특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불교 아비담마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아비담마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고찰할 때, 법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측면은 뭡니까?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다. 이 많은 법들을 분류해냅니다.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뭐로 토대해서 분류할까요? 고유성질을 가지고 분류합니다. 법은 우리가 일체법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제법 혹은 일체법이랍니다. 사빼 담마고, 그죠? 중국에서는 일체법 혹은 그죠? 다 제자를 써서 제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라면 그죠? 모든 법이라면 그죠? 무책임한 말입니다. 어떤 게 모든 법이냐? 모든 법을 설명해내는, 분류해내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법은, 모든 법은 고유성질을 가지고 분류해냅니다. 그죠? 대승불교도 이거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주까지 해갖고, 뭡니까, 우리 대반야바람 일다경에 나온 그 상자부 불교 설명하고 똑같은 부분까지 인용을 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죠? 일체법을, 그죠? 고유성질을 가지고 분류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개별적 특징이라 합니다. 됐죠? 일체법에는 개별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야, 법이란 건 둘이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또라이. 됐죠? 그죠? 그렇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정말 이제 구라는 고만 치우자. 100번은 이야기했어요. 탐욕과 성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정말 100번 했죠? 이제 한 500번 했다. 이건 거짓말이고, 그죠? 내가 아무리 채소를 잡아도 11년 동안 내가 100번 안 했겠어요. 그죠? 100번 했어요. 탐욕과 성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한국 불교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답을 못 합니다. 왜? 한국 스님들이 다 배려놨거든. 경상사투리로, 그죠? 왜? 탐욕과 성냄이 같으냐, 다르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애들도 뭡니까? 통념은 다르지. 뭐 때문에 다른지 모르지만 다르지. 이런데 뭡니까? 절에 와서 5년, 10년, 20년, 30년 큰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탐진치가 둘이 아니다. 탐진치가 본래 없다. 맞죠? 내가 틀렸어요. 그럼 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저는 대불련 교화부장 출신. 됐죠? 그것도 항도 부산. 지금도 불교 도시라는 뭡니까? 항도 부산에서, 항도 부산을 대표되는, 그죠? 부산, 부산대학에서 교화부장을 1년 6개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죠? 탐진치 본래 없다. 탐진치가 둘이 아니다. 탐진치가 둘이 아니라 했는데, 탐욕과 성님 같은 거 다른 거. 근데 탐욕과 성님이, 그죠? 같다 하려니까 또라이 취급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큰 스님들은 둘이 아니라 했는데, 그래, 답을 못 합니다. 예, 우리가 탐욕과 성냄은 다릅니다. 상식적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왜 안 가르쳐 줬어? 나는 다 알아들었는데. 그건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건 정말로 쟤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근원을 따로 들으면 아비나면 길라잡이는 쟤 때문에 그래요. 예? 탐욕과 성냄은 다릅니다. 왜?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공리가 적용됩니다. 됐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탐욕도 찰나적 존재입니다. 아까 찰나 했죠, 그죠? 두 번째 공리. 탐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성냄도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 특징으로 이거를 우리 무상고 무아를 보편적 특징이라 합니다. 보편적 특징에서 보면은 모든 위법은 그게 탐욕이든 성냄이든 뭐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모든 위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면은 그것이 괴로움으로 바뀌고 찰나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걸 갖고 우리는 내다, 나의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그거를 무아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보편적 특징에서 보면은, 그죠? 뭡니까? 탐욕도 찰나적 존재고 성냄도 찰나적 존재다. 그러니까, 같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같다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성질이, 그죠? 보편적 성질 혹은 특징이 같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됐죠? 요래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두 가지 공리가 다 중요한 줄 아시겠죠? 그죠? 한국에서는 법을 할 때죠. 여기 제가 써놨지만은 중국에서 자산공상에서요. 제가 이거를 갖고 있잖아요. 키워드를 가지고 시베타라고 이것도 제가 한 50번은 이야기했죠. 그죠? 이제 이래 뭡니까?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 그죠? 뻔해요. 그 출처가. 그죠? 근데 저는 뭡니까?
재미천을 다 밝히잖아요. 그죠? 저거 뭐 감춰놓고 재미천 요거든, 요거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스마트폰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중국에서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동안 몇천 년 동안 번역되거나 중국에서 저술한 모든 불교 서적들을 있잖아요. 전부 뭡니까? 대만에서 십몇 년 동안 그죠? 전부 입력시키고 이거를 다시 뭡니까? 수정하고 이래갖고 무료로 인터넷에 딱 공개해놨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설치해놓으면은 검색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예, 자상, 공상으로 검색해보면 몇 번 나오겠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예, 우리 빨리 주석서 문헌에서, 그죠? 이 썼던 언어들이 그대로 중국에서 자성공상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모든 불교는, 왜냐면 불교는 법이 근본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법을 고찰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론, 자상공상, 이게 가지고 법을 논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있잖아요. 더 쉬운 한글로 딱 정리하면은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 뭐 무상고, 무아, 자상공상 이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라면 그죠? 오, 뭔데? 그죠? 고유성질과 찰나. 아이씨,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자, 아무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방금 제가 조금 적용시켜 봤죠, 그죠? 이래 적용시키면, 이 두 가지를 적용시키면은 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저희 경험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